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너희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최악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민족 국가와 많은 다민족 사람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있는 것이 옳고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당이 생겼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골마 썩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옳고 그름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일치를 깨는 심각한 요인이 있을 때 무조건 덮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당이 생기는 것으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공동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은 그냥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아주 큰 문제였죠.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은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함께 모일 수가 없고 함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그들이 예배로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이 끝난 후에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애찬은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 그 교회 안에서 구제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로 여겼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를 도왔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애찬이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빈부의 차와 사회의 격차가 있다 보니 무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이쪽 무리, 이쪽 무리. 그리고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 그것을 먼저 다 먹고 마셔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가져올 변변한 음식도 없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일들을 다 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그것은 부자인 사람들의 파티나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도착해 보면 음식은 이미 바닥나 있었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고, 그들이 먼저 나서서 교회 안에 차별과 분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로 인해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애찬 후에 진행되는 성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없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자랑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희가 정말 배가 고파서라면 집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치욕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따돌리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것이죠. 만약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에 차별이 생긴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선창교회에서 주님만 높아지시고 십자가의 공로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성찬에 대해서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성찬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찬은 자신이 만들어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으로 전수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찬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